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인생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 이 성경의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도 특별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 어린 소년 다윗이 당시 블레셋의 장수였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장면을 토대로 그때 그 승리를 어린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도 그렇게 다윗처럼, 비록 어린 다윗이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 블레셋의 명장이었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과도 같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다윗이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행하신 것일까? 과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아니 기적의 역사로 승리를 그에게 주셨을까?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 앞에서라도 마치 저 고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선포할 때에 그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윗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또한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은요, 자, 첫 번째, 다윗은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처럼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도, 주일 예배도 성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이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겼는지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잘 알고 있죠. 다윗이 돌을 하나 돌려서, 물맷돌을 들어서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그 돌 하나 맞아서 거인 골리앗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 현대인들 조차도 알 만큼, 삼척동자가 다 알 만큼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결론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에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 모습, 바로 그는 항상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이 지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호기롭게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그 전쟁터에 앞장서 나가 있었던 다윗의 형들이 그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그 막내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형들에게 가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대신해서 어린 다윗이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서 보니까 저 건너편에 블레셋의 장수 한 사람이 기골이 장대한 거인 골리앗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도저히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는 거죠. 그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감히 저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울 왕에게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인 이새가 양을 치라고 맡겨줄 때에 비록 제가 어렸지만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양을 최선을 다하고 돌봤고요, 때때로 그 양 중에 어린 양들이 잘못해서 사자나 또는 곰에게 잡혀먹히는 그런 순간이 올 때에도 절대로 저는 양 한 마리, 어린 양 포기하지 않고 그 사자에게 덤비고 또 곰에게 덤벼서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이새가, 아버지가 어린 다윗에게 너 양 잘 치기를 바란다 하고 맡겨줬을 때에 그는 어렸지만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고 자기가 비록 잘못하면 사자밥이 되고 곰의 밥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을 구하고자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목동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사자에게 곰에게 달려들었던, 자기 일에 성실하였던,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역할이 있죠. 왜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이 있는데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큰 일에만 관심을 갖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이 어린 다윗은요,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심정으로, 비록 잘못해서 자기가 사자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고 곰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히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든지 여러분의 교회에서든지 그 어떤 순간에라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비록 작은 일이요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계속 읽어볼 말씀, 에베소 4장의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갇힌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먼저 부름을 받고, 아버지로 부름을 받고, 또 아내로 부름을 받고, 어머니로 부름을 받고, 또 이 교회에서도 각자의 역할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다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데도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성가대의 역할이 있고, 안내팀의 역할과 새가족부의 역할과,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여선교회 역할, 남선교회 역할,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에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기를 에베소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학생은 학생으로서, 선생은 선생으로서 이 사회 곳곳에서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그가 어떤 누구였든지 그의 삶이 성공의 인생이 될 것이며,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그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린 소년 다윗은 비록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새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목동의 일에 어렸을 때부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당시 다윗의 나이를 추정컨대 12살, 많으면 13살 그 정도 되었겠죠. 그리고 이전에 다윗이 소년으로서 양을 쳤던 때로 돌아가자면 그보다 더 어렸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도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버지가 그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어린 다윗은 자기의 일에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확신 속에서 믿음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내가 믿음 생활하기로 작심하고 결심했으니 그 확신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주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의 승리는 그 이전에 다윗의 믿음의 승리였던 거예요. 확신의 승리였던 겁니다. 그가 용감해서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니 저 우상을 숭배하는 골리앗과 같은 저 우상 숭배자를 내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다가와서 제가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울은 분명히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과거에 제가 어린 양을 지키려고 곰에게 달려들고 사자에게 달려들 때에 그 곰의 날카로운 발톱에서 사자의 그 날카로운 입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사울 왕조차도,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기원한다,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내 심령 속에서 여전히 나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낙심하며 무엇으로 절망하고 있느냐,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도 돕고 계시고 과거에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미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런 확신 속에서 골리앗 밭에 나갔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보면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고백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다윗이 승리하였던 것은 다윗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그 어린 자녀가 병중에 있어요.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애를 쓰면서 노력을 했지만 그 자녀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그 병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예수님, 저의 자식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있으시죠?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일으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었습니다. 내가 사자의 밥이 되고 곰의 밥이 될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도우실 것이고 이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게 할 줄로 그는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그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되셔서 그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자, 우리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성실하셔야 돼요. 대답도 성실하게 좀 해보세요. 정신 차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여기 그냥 수두룩하게 있는데 설교 길어야 30분 안에 다 끝나요.
그 30분도 정신을 못 차리고 딴 생각하고 대답도 제대로 한번 못하고, 그런 영혼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단 말입니까?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마디라도 마음속에 귀담아 담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어도 될까 말까 한데, 어영부영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태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세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내가 진작에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한단 말입니까? 끝으로 세 번째, 어린 소년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는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따라서 고백해 보세요. 시작. 준비하세요.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다윗이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골리앗 앞에 나서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0절의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 지금 다윗이요, 저 물맷돌을 준비하면서 저 돌을 몇 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생각에는 적어도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려면 물맷돌을 5번은 돌려야 되겠다. 그런데 웬걸, 이미 하나님이 그 다윗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확신을 갖고 골리앗 앞에 나섰던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주머니에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지만 실제로는 물맷돌 몇 개로 다윗을 쓰러뜨린 거예요? 단 한 방으로. 주머니에 5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시고 한 방으로 그냥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만드셨어요. 여기 이 순간, 이 대목, 이 물맷돌 5개를 준비했던 다윗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 어린 다윗이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한 거예요. 내가 설령 골리앗에게 밟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저항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한 번에 실패하면 2번, 3번, 4번, 5번째까지라도 내가 어찌 보면 한두 번 돌리다가 골리앗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길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승리를 주셔서 단 한 방의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이 쓰러진 것처럼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나 하라.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의 마지막 본문인데, 이 마지막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찍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마르지 않는 샘물로 축복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터인데, 그 직전에 그때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갔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의 역할을 내려놓고 그 다음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여호수아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모세처럼 저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저 가나안 땅에는 광야에서의 삶과는 상관없이 광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더욱더 세고 강한 이방 백성들이 큰 성을 이루고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할 텐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격려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것이다, 말씀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 살면 네가 가는 길을 내가 동행할 것이고 너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통해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잠시 유숙하는 동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일 아침 일찍이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다시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내일 요단강을 건너가니 양식을 준비해라고. 따지고 보면 이 순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우리가 전쟁도 치러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단히 옹임업 잘해라,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전쟁을 치른다, 그럴 법하죠.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호수아는 다른 얘기 안 하고 양식을 준비하래. 이미 여호수아는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죠.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실 것이고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 칼과 창이 아니라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갖고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칼과 창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말씀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싸움과 전쟁을 앞서서도 우리가 싸울 병기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앞서서 양식을 준비했듯이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을 차지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영적인 양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준비하셔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득가득 준비되고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이기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재정을 준비하고 사람 인적 관계를 만들어 놓고 또 다양한 여러 대비책을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뭘 먼저 원하신지를 미처 모르고 앞뒤가 뒤바뀌어 가지고 세상적인 걸 다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 돼요, 안 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가득,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때그때 필요한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관계의 축복도 주셔서 결국 승리도 우리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다윗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물맷돌 하나로 이겼던 것처럼 결국 다윗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승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억누르고 짓누르는 내 대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리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실 때에 그 믿음과 확신 속에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수많은 인생의 전쟁의 앞에 오직 그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소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성실함과 또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더욱 열심히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갈 때 주여 우리의 삶의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